거기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거기서 나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2월 15일 주일 오후는 마태복음 15장 1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 한 절 가지고 뭘 하겠나? 저도 처음 들어갈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7절까지는 6절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9절까지는 10절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들이 많아서 한 절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보시면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말씀하시죠. 그럼 5장부터는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셨죠. 산에서 뭘 말씀하셨죠? 네? 산에서 뭘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였다. 그런데 율법을 완전케 한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더 나은 의, 그렇죠? 하늘에서 상이 큰 더 나은 의를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누구도 내려오나요? 제자들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5장부터 7장과 8장이 아무 연결이 없이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말씀하시고 세 가지 병에 대해서 나오죠. 이 세 가지 병을 잘 봐야 되는데, 한 문둥병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백부장의 중풍병 하인이 나오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셨죠. 그리고서 17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한 문둥병자를 고쳤습니까? 한 문둥병자 고침을 통해서 제자들은 뭘 받습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것을 고백하는 자가 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무리는 예수님을 애워싸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자 하십니까?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지요. 그리고 23절에 저편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이제 가다라 지방에 건너가셨죠. 그리고 9장 1절에 보시면 가다라에 건너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죠. 정신을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신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혼미해졌어요. 미쳤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 돼지처럼 더러운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정신이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9장에 오시면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후에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 그래서 원래 자기 동네에 가시지요. 요단 서편으로 다시 가셨죠. 그럼 8장과 9장도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8장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서 사람 낚았지요.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들어가 몰사하는 그들을 천국 복음으로 낚아서
이제 어디로 데려옵니까? 요단 서편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그 요단 서편에서 뭐 하십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죠. 근데 이 마태는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르죠. 다른 제자들은 산에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산에 올라가서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주시고 그 권세를 통하여 사람 낚는 어부로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사람 낚는 자들을, 낚은 자들을 이제 바다에서 건져서 닦아서 요단 서편으로 데려가지요. 요단 서편에 데려가니까 요단 서편에서 무슨 병든 자가 나옵니까? 중풍병든 자가 나오죠. 그렇죠? 이 중풍병든 자를 통해서 인자가 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마태를 세웁니다. 그럼 마태는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셔서 이제 어떤 자로 쓰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는 자로 쓰시는 것이죠. 그 죄사함의 권세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의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14절에 그때에 라고 나오죠. 그때에. 그럼 연결되지요. 그렇죠? 그때에 연결됐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엉뚱한 말 같은데 생배 조각에서 한 조각을 떼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죠? 세수를 낡은 가죽배에 넣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연결되고 있죠. 그렇죠? 연결되잖아요. 그리고서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그 혈루병과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다음에, 일으키신 다음에 거기서 떠나사 했으니까 연결되고 있죠. 네? 다윗 그 소경을 만나시지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소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저희가 나갈 때에 이제 두 소경을 눈을 고쳐주시고 나가지요. 나가잖아요. 나가실 때 귀신 들려 병어린 된 자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35절 이하에 추수할 일꾼으로 목자로 세우시고 10장 1절에서는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10장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말씀하시죠. 연결되고 있지요. 그리고 11장 2절부터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해서 이제 11장 10절에 보시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이 회개치 아니하심으로, 그럼 예수님의 권능을 본 자들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죠. 회개.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떤 죄라는 걸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내가 병자이고 내가 귀신 들린 자이고 내가 소경인 것을 봐야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거죠. 나와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다시는 소경으로 살지 않죠. 다시는 병든 자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 병에서 떠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서 25절에 그때에 말씀하시죠. 그때에. 그래서 계속 연결되고 있지요. 그리고 12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밭에 들어가셨다. 그때에.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22절에 그때에 라고 또 말씀하시고 38절에서도요 그때의 서기관들이 말씀하시고 13장에서 12장 2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니까 12장과 12장 46절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말씀하시고 13장 1절에 그날에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13장 5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4장 1절에 그때에 헤롯왕 분봉왕 헤롯이 예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하시고 13절부터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빈들로 가셨다. 그리고 22절에는요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하신 후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타고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신 후에 34절에 저희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말씀하시고 게네사렛 땅에서 일을 하시고 15절에 15장 1절에 그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요 마태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착착착 기록했는데 시간적 관점으로 기록한 게 아니죠. 시간적 개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네? 사건,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로 나타내시는 그거를 위주로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 따로따로 이 사건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연결성을 가지고 쭉 이어져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떤 주님인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나, 그래서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신령한 역사를 이루시나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역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럼 마가, 누가,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15장 1절은 그때에 라고 시작하죠. 그럼 어떤 때입니까? 14장에 게네사렛 땅에서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를 봐야지 그때가 어느 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뭐 하십니까? 그 옷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때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행하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지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그 율법을 행하는데 옛 계명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약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곧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더 나은 일을 행하게 하시는 때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때입니다. 그때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오병이의 양식을 먹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 타고 가면서 거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양식을 먹은 대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하나 이루게 된 그때지요.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때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때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양식을 먹었으니까. 오병이어 먹었잖아요. 오병이어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그 양식 먹었으니까 이제 그 양식대로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 사는 그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실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양식을 먹여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결실하잖아요. 천국 말씀을 통해서 세상 염려와 재래 유혹이 이제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모든 병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에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잘 봐야 되는데 어디하고 좀 비슷합니까? 8장에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9장이네요. 9장 14절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한 게 아니라 구조가 똑같아요. 비슷한데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묻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럼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금식해야지 말하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당신의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7장이죠. 29절 30절.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기 율법사는 서기관들을 말해요. 똑같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문제는요, 차이가 있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를 저버렸습니까?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전혀 달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물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무슨 세례는 아직 못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으니까 여전히 어디로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교훈 아래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교훈 아래. 율법의 교훈 아래. 네?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 믿어서 율법 지켜서 세상 복입니까? 하늘의 겁니까? 하늘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봐요. 예수 믿어서 세상 축복 말하고 예수 믿어서 육신의 평안을 말하는 사람 다 누굽니까? 예수는 믿었어요. 예수 안 믿었다는 건 예수 믿었어요. 근데요,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무슨 복으로만 살아갑니까? 육신의 세상 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낡은 옷을 입은 자다, 옛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의 교훈 아래 살아가는 자다.
다른 말로요, 낡은 부대다, 가죽 부대다. 다른 말로요, 육체를 따라놨다라고 말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놨다. 곧 거듭나지 못했죠. 거듭나지 못하니까 뭘 못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살게 하려고 불러냈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물세례부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누구 때부터 침노합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러면 물세례 줄 때부터 어디에 약속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를 약속해 놨습니까? 먼저 조상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약속해 놨잖아요. 자, 데라가 11장, 창세기 11장 마지막 거기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자기 며느리 사라와 자기 손자 롯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말씀했잖아요. 못 봐서 못 간 게 아니에요. 가고자 했어요. 근데요, 어디가 좋습니까? 하란이 좋은 거예요. 하란이.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도 다 가나안 땅 가기를 원해요. 그렇죠? 원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말 안 합니까? 다 하나님 나라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근데 어떤 가나안 땅입니까? 애굽 땅과 같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호와의 동산,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롯과 같이 애굽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동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근데요, 자기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합니까? 상과 영광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죠.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를 바라죠?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바라는 것이죠.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예요. 왜요? 천하만국의 영광은 내게 준 것이다. 내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낡은 옷이다, 낡은 가죽부대다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그런 21절 이하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럼 갈라디아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교훈 아래 있습니까? 율법의 교훈 아래 있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가지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났고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24절에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두 언약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백성에 있는 두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두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 옛 계명을 통해서 옛 언약. 예수님께서 오셔서는요 새 계명이죠. 새 계명으로 언약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새 계명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 새 언약을 말씀하시잖아요.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옛 언약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새 계명은요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보고 뭐 하랍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혀 다르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른 자리에 놓는 거죠. 이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뭐 안 하는 거 아니죠. 율법으로는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가두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요. 근데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십자가에서 만족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함을 있게 하시고 이제 율법을 어떤 것으로 주십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몽학선생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율법 아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죄를 지면 죄가 우리를 정죄했어요. 그러나요?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죄로 정죄할 뿐만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있어요. 옛 계명 아래 있어요. 죄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네? 뭐가 죄인 줄 모릅니까?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그게 살인죄인 줄 몰라요. 간음을 행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는데도 그게 더러운지 몰라요. 왜요?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가지고 있으니까. 25절에 보시면 이 하가라, 하가는 아라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사도 바울이 지금이니까, 지금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쓸 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쓸 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이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보낸 게 아니잖아요.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모세의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의 할례도 받아야 너에게 구원이 있다 하는 자들이 생겨났잖아요.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난 자들입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어떤 자들입니까? 낡은 옷, 옛 계명 아래 살아가요. 왜요?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는 믿어졌습니까? 예수는 믿어졌잖아요. 세례요한의 세례니까 물세례 받았잖아요. 물세례 받았다는 거 뭡니까? 예수에 관해서 아는 거죠. 아볼로처럼. 근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어디입니까? 광야죠. 율법 안에는 다 뭡니까? 율법의 교훈 아래는 다 광야예요. 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붙들어 주러 오셨다. 곧 누굽니까? 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는 믿어졌는데 여전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해요. 성령을 따라난 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합니까? 죽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입니까? 벗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난 자는 이제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 안 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더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목숨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살아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육신의 목숨에서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씨가 됐잖아요. 뭘 바라보는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바라보는 자들이 됐잖아요. 어떤 생명입니까? 이게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살린 바 된 거예요. 이제 그 생명이 살았으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명으로 살았으니까 그게 자라가야죠. 자라가는 게 뭡니까? 이제 결실이 많아지는 거고 열매가 많아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영생이죠. 세례요한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왜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옷이에요. 새 부대잖아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낡은 부대고 낡은 옷이잖아요. 뭐하러 나옵니까? 자기들이 가진 묵은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려고 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새 부대가 된 자들을 새 포도주로 새 부대에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묵은 포도주,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는 거,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그거 가지고 새 부대에 채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금식도 왜 합니까? 다르잖아요. 제자들의 금식은 하늘의 상에 있는 금식이잖아요. 네? 근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의 금식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저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네? 율법의 교훈 아래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육체를 따라 나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3장 7절에 3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누구 자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 자손입니까? 3장 15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옛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말씀하셨잖아요. 잘 보세요.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네? 뱀의 후손이 누구지요?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기 말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했잖아요. 누구 자손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했으니까 그들은 누구 자손입니까? 뱀의 후손이잖아요. 뱀의 후손. 저와 여러분은요, 여자를 통해서 보내신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믿음으로. 다시 해야 되나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사가 누굽니까? 이삭입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는 자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자손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놨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는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인데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예요. 뭘 따라놨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니까 성령을 따라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조상들에게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자손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응하여졌잖아요. 성경이 뭘 알았습니까?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된 것입니까? 믿음의 자손이죠. 사도행전,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3장이죠. 3장 25절에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리스도가 믿어지려면 예수도 안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예수가 믿어진 다음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를 물세례 받아야, 세례요한의 물세례 받아야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했으니까 내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무슨 죄에서요? 세상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그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근데 성령을 주시기 전까지는 율법,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육신의 복, 그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게.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여러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전에 율법 아래 없을 때, 세상에 살 때는 세상 복도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의 십자가 믿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세상 복은 내가 벌어먹고 산 겁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데게 육신의 복, 육신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육신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위에 쌓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다 쌓습니까? 세상에 쌓잖아요. 세상에.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우리에게 율법의 복 왜 주셨습니까? 구제해서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주신 것이죠. 요한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근데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안에 세례도 져버렸어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세례 요한이 볼 때도 그들은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이죠. 그럼 뱀의 후손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물잖아요. 아들의 발 뒤꿈치를 물잖아요. 먼저는 예수님을 무는 거지요. 근데 잘 봐야 되는데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역사하는 게 옛뱀이고, 지금 뱀의 후손들은 옛뱀으로 역사합니까? 이제 새뱀으로 역사합니까? 새뱀이에요. 누구에게요? 새 옷이 된 자들에게, 새 부대가 된 자들에게 무슨 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새뱀으로. 근데 문제는 여전히 옛 계명 아래 살아가는 옛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무슨 뱀으로 역사할까요? 옛 뱀으로 역사해요. 옛 뱀이 역사하는 게 뭡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어요. 근데 안 죽는다고 속이는 거예요. 옛 뱀으로 역사하는 자들, 옛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옛 뱀으로 어떻게 역사합니까? 율법 지켜야 천국 가는 거고, 율법 안 지키면요 지옥의 정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새 뱀에게, 새 옷을 입은 새 부대가 된 새 뱀에게는, 아니 새 백성에게는 새 뱀으로 역사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뱀이, 무슨 새 뱀이 이제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네? 열매 없는 사망에 떨어지게 하잖아요. 뱀은 바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펴놓인 작은 책을 먹으면 한 발로 어디를 밟고요? 바다를 밟고 한 발로는 육지를 밟아요. 그럼 육지에서 역사하는 게 뭡니까? 사망과 음부잖아요. 사망과 음부. 계시록에 보면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사망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오늘도요 사망이 쏘니까 맞아가지고 죽어요. 사망 가운데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할 때는 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끝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요 영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는 거고, 뱀은요 멸망이잖아요. 멸망. 근데 독사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29절을 봐야죠. 블레셋 온 땅이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고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10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어 불에 던지우는 거죠. 이것이 또 어디 나옵니까? 7장에 그대로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시고,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말씀하시고, 18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잖아요. 나쁜 나무잖아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나쁜 나무예요. 그렇죠? 그럼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합니까?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된 자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욕심을 따라 지금도 뭐 합니까?
살인하잖아요. 살인이 뭐가 살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이제 오병이어 먹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결실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잖아요. 예? 근데 그 생명을 죽여요. 육신 생명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영생 열매 맺는 생명을 뭐 합니까?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역사가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사는 뭐고요? 알곡되게 해서 창고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럼 거짓 악한 자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쭉정이가 되게 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그들의 열매가 뭐죠? 21절 이하에 그들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미혹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긴 했어요. 근데요, 불법을 행합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자,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죠. 좋은 씨는 누가 뿌립니까? 인자가. 인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을 밭된 세상에 심으시죠. 왜 심으십니까? 곡식 단이 되게 하셔서 알곡을 천국 창고에 넣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악한 자는 뭐 합니까? 그 나라에서. 네? 악한 자는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그럼 가라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잖아요. 넘어지게.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로 세우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거짓된 자들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인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밭된 세상에 심어서 곡식으로 자라게 해서 곡식 단이 되게 하시 의인으로 세우는 거지요.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으로 세우는 것이 인자가 하는 일이고, 그럼 악한 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죠. 누구를요? 천국의 아들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하게 해서, 또요, 미혹함으로 넘어지게 하여서 그들로 어떤 자가 되게 합니까?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게 하셔서 풀목불에 던져놓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왜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겠어요? 지금 인자가 오병이어를 먹이고 남은 조각을 거둔 그릇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게네사렛 땅으로 가서 뭐합니까? 이제 오병이어를 먹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자, 뭐가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넘어지게, 나를 넘어지게 하거나 불법으로 말미암아 주님과는 그 영광과는 상관없는 자로 세우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구조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 앞에 두 길을 보여주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에 대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그 넓은 문으로 누가 인도하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쭉정이가 되게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15장에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만 나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이제
게네사렛 땅에서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는 열매를 맺는 그들에게 무슨 역사가 시작될 걸 보여주십니까? 거짓된 역사가 그들을 쭉정이가 되게 하셔서 쭉정이가 되게 해서 풀무불에 던지우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구별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15장에 이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9절에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갖고 살아요. 물론 율법의 그 복만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뱀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가가마가라 빼가지고 바꿔버립니까?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뱀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안 죽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그게 거짓이에요. 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말하는 불법과 불법은 그냥 단순한 그냥 자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포함한 불법이죠.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을 보시면 로마서 6장 19절 이하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럼 부정과 불법으로 역사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을 무엇으로 이끌고 갔습니까? 사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오병이 양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사망 가운데 죽는 자로 세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정과 불법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불법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부정이 뭡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이 가져오는 부정이 뭡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유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에 열심하게 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자가 되니까 사망 가운데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합니까? 너희 속이 더럽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게 더럽다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하셔서 어디로 나가게 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럼 불법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의 교회같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늘의 상도, 내가 율법을 행해서 이거를 얻는다고 하는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불법은 뭡니까?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은 그 불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과는 상관없는, 영광의 주님과는 상과 영광을 주시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로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요 불법의 사람들, 불법의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악한 자인데 악한 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망과 음부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양식을 먹는 우리에게 무엇이 시작됩니까?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어떤 예루살렘입니까? 갈라디아 4장에 말하는 육체를 따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의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23장 37절 이하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어떤 선지자요?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세울 건데 너희는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그 선지자를 죽이니까 그 모든 말씀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돌로 치는 자요. 어떻게 돌을 칩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돌이에요. 암탉이 그 새끼를 알게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었느니라.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이죠. 예루살렘을.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 어떤 예루살렘입니까? 네?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상과 영광으로 갚으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거짓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실과 열매가 없는 황폐한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1절부터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23장 37절 이하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23장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교훈으로,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사람의 교훈은.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네? 구별 못하면 죽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은 건지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해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을.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 자기 마음에서 났다니까 뭘 봤습니까? 사람이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왜 망합니까? 왜 망하지요? 결국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선지자는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음으로 열매 없는 자들이 되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에 보면 그들이 뭐라 합니까?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인데 에레미야가 볼 때는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네? 왜 기괴하고 놀랐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말하죠. 이같이 어리석으냐.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괴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한다.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깨달았는데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런 걸 좋아해요.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육적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같이 영적 이스라엘이 거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거짓된 자들이 조금 역사합니까? 베드로 5서에 보니까 많이 일어났습니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도 무슨 일 합니까? 멸망의 넓은 문으로 막 데려가요. 근데 그게 멸망의 문인지 몰라. 그게 멸망의 문인지 모르니까 그리 갈 거 아닙니까? 알았다면 안 가요. 지금도 예수 믿어서 지옥 안 가는 거, 천국 구원받는 거, 배나 지옥 자식이에요. 배나 지옥 자식. 예수가 이미 믿어줬는데 무슨 지옥이 있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뭐 하나면 지옥 가고 뭐 하면 지옥 간대.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 있어요. 바리새인의 교훈.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부정이 있고 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장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이 유전을 통해서 겉을 깨끗하게 해요. 근데 속에는요 더러운 게 가득해요. 예수님은요 너희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그 부정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거를 가려버려요. 겉을 깨끗한 걸 통해서 속이 더러운 건지 뭔지 모르게 해요. 근데 욕심이 가득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욕심이 가득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 더러운 것을 피했다 말했는데 거짓된 자들이 뭐 합니까? 더럽게 해요. 더럽게. 세상에 얽매이게 해요. 예수 믿는데 세상에 매여 있어요. 세상에 매여 있어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게 제일 커요. 이건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로 세웁니다. 열매 없는 사망의 자리에 세웁니다. 그래서 육지에 갔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 먹으니까 결실하잖아요. 근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짓된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그럼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까? 거짓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십니까? 거짓 역사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역사예요.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 좁은 문을 가는 자들에게 거짓 역사가 무슨 역사로 이루어집니까? 발등상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거짓 역사를 통해서 내 속에 거짓을 보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요 내가 여호와 앞에 대적을 통해서 내 속에 악을 보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그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시고 사함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서 끊어서 대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내 속에 더러운 거, 내 속에 불의, 불법 이게 떠올라.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있으면 다시 십자가 앞에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자백하면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깨끗하게 해주는 자리까지 나가야죠. 돌이키는 자, 그 죄를 끊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죠. 근데 그것이 내가 끊습니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불이 붙어서 이제 너무 죄송해서 하나하나 끊게 하시는 것이죠.
왜 보여주십니까? 이제 육지를 밟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육지를 밟으려면 이제 어떤 것을 밟아 나가야 되는지, 어떤 것을 이겨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거짓 선지자, 거짓된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겉에만 닦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자기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의미가 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부정을 하면서도 그게 뭔지 몰라. 그런데 그걸 딱 가지고 와요. 시비를 걸고 와요. 거짓된 자들이 그걸 딱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아, 내 속에 더러운 게 있구나. 살인이 있구나. 음란이 있구나. 거짓 증거가 있구나.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짓된 자라고 다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내 발을 씻어주는 주님 앞에 발을 씻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는 자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헛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무리 철학적이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철학과 논리 우상 그거 아니다. 그러면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뭘 해서 영광 받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람이 뭘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바벨탑이 바벨탑. 사람이 쌓는 거예요, 사람이. 하니까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께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양식을 먹은 자들에게, 또한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게네사렛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들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짓된 역사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됩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붙잡히게 돼 있어요. 또한 그 거짓된 역사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부정과 불법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세워주시고 드디어는요 그걸 이기게 하세요. 하나하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못 받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속에 거짓이 있다고, 내 속에 부정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부정을 보게 하셨잖아요. 왜 보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런 자야. 내가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를 오늘도 사랑하시잖아요. 오늘도 내 발을 씻으시는 것입니다. 자용만 하시면 돼요. 근데 계속해서 그 죄를 아픈 마음도 없이 당연히 사해 줄 건데 또 짓고 하면은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죄를 지고서 나올 때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 죄를 이제 이겼으면 좋겠는데 또 이기지 못해서 연약함으로 깜빡 잠들므로 또 그걸 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주님의 옆구리를 다시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그런 나를 보면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요 이제 하나하나 끊게 하셔서, 내가 끊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불붙게 하셔서 하나하나 태워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거짓된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주님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위를 위한 그 양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며 이제는 비록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이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을 얻는 자로 성령 안에서 그 상을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그 거짓을 보게 하시고 사함받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오병이어를 늘 날마다 더하여 주시며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늘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와